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목요 성찬 예배로 고난주간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 부활절은 아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를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결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속에 늘 새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만 늘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고난은 다 사람들이 외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이 되셔야 돼요. 절정이 뭐냐? 꽃이잖아요. 꽃. 그 십자가가 기독교에는 꽃입니다. 꽃. 십자가가 꽃이라면 부활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보면 이 부활절은 우리가 봄에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모든 만물들이 왕성하게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기에 이 부활절이 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이런 시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겨울에 동안 다 잎이 떨어지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나무에 수분이 다 빠져서 그런 계절 속에 이제 봄에 비가 내리고 만물이 생동하는 그 시기에 이게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그 시기에 이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부활의 이 신앙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난을 달리실 때 그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봉이다. 십자가가.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한 시간 예배드리고 우리가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보면 사람들이 팩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가짜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팩트냐 아니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늘 기자들이 이걸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새는 뭐 녹음도 못 믿죠. 그게 워낙 조작된 것도 많고 영상도 조작된 것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할 때 그 영상이 정말로 원본이냐 아니냐, 그것도 진위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녹음되어 있으면 다 그게 진짜로 되는데 녹음도 편집을 해가지고요. 우선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팩트다. 역사적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한가 보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나의 뭐 소설 속에서, 하나의 어느 하나의 뭐 설화 속에서 사람이 만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이것을 우리가 늘 믿으셔야 되고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믿을 때는 우리가 힘있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꽉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이 고난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육체적 고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 육체적 고통은 죄인이 당할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고 가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아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그 신문을 받고 그 사형 언도를 내리기까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육체적인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도 보면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 못이 박힐 뿐만 아니라 그 구덩이에 파놓은 그것을 십자가를 세울 때, 그 구덩이에 쿵 떨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양손과 발에 박은 그 못의 그 충격은요 엄청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반역자들, 살인자들, 극악무도한 그 범죄를 한 자들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공개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보면 보통 나라는 공개 처형을 잘 안 하죠. 공개 처형이 있는 나라들은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저 북한이나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반동 분자들 어떻게 해가지고 총살시키는 것도 공개 처형을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을 할까요? 공개 처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너희들이 이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수령님에게 반동하고 나라를 반역죄로 하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어떻게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없고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역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 이 당시에는 십자가 형벌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공개 처형.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들 이런 벌을 받는 거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개 처형 당할 만큼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그럴 죄를 지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보면 그 뼈를 셀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시편 22편에 다윗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예언한 그 다윗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당할 그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당한 그 처절한 고통, 육체적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 내가 받을 그 처형 속에 주님이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지시기까지, 그 고단, 그 육체적 모든 매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채찍질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말을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그 가죽 끝에다가 뭘 다냐면 그 세금파리 같은 거, 낚싯바늘 같은 거, 그걸 메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때려서 그 몸에 감겨서 당기면 그 쇠구슬이나 세금팔이나 그 낚싯바늘 같은 것이 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살을 모든 것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조금만 베이도 그 베임이 아프고 쓰린데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여러분 못에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못이 그 뼈를 뚫고 못을 나무에 박혔다. 이건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형 집행의 마지막 순간에 다 숨을 거두고 돌아간 다음에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그 찔러버렸어.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랫동안 메어 달아놓으면요 피가 다 아래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 아래로 쏠리는 것을 창으로 찔러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참혹한 모습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 육체적 고통,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오늘 이것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머리를 흔든다. 우리도 보면 가엾고 좀 안 된 사람들 보면 머리를 흔들잖아요.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능력이 많고 평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기적을 그렇게 행하던 분이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인생 안타깝다. 인생 안타깝다. 인생 알다가도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을 합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욕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적 쇼크입니다. 쇼크.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컸겠어요. 그 머리를 흔든다는 이걸 성경에
보니까 문법적으로 보니까요, 복수 분사형으로 되는 거예요. 복수 분사형.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 앞에 조롱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희롱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엄청난 치욕적인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어도 이거 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이 로마 군인들이 다 옷을 벗겨버렸어요.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간 거예요. 속옷도 벗기고 겉옷도 벗겨서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본 앞에서 자기의 알몸을 드러내놓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모욕, 수치, 그걸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혹시 법정 앞에 서 보셨습니까? 재판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 한번 선다는 것이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엄청나대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법정에 대하여 그 변론을 해야 되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렸다. 이 정신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한 이 정신적 고통, 이 고난, 그것은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수치심, 죄의 수치심, 내 죄의 수치심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떳떳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그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3장 10장에 보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의 수치심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서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죄는 수치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떳떳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죄의 수치심을 주님이 다 감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죄의 수치심을 위해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양을 잡아서 그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그 짐승을 잡은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고 그 수치심을 가려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수치심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수치심을 당하셨다.
그 정신적 그 엄청난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보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도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영적 고난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 주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메시아적인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뤘는데, 오늘 이 십자가 위에 달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거예요.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여기 보니까 문법적으로 보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절망의 외침에 볼까 완료형으로 돼요. 완료형으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았다. 버림받고 난 다음에 대충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끝나서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것으로 한번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동참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뤘던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그분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사건이 오늘 여기 일어난 거예요. 왜 분리되었을까요? 죄의 모습이 죄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레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의 큰 주제가 그냥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죄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나 끔찍한 영적 고난을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제6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제6시가 뭐냐? 아침 9시에,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릴 때, 그때 하늘이 캄캄하고 정말 어두컴컴하게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이 빛을 잃었다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면 창조주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죽음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되어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아픔, 슬픔을 노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죄로 인하여 버림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왜? 죄 지은 인생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지옥의 인생이에요. 지옥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리실 때 어디 버리시느냐? 여러분, 어디에다가 버리겠어요? 지옥에다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은 지옥의 인생이에요. 지옥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오늘 철저하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사이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요, 자기 몸이 불태워지는 화형의 그 순간 앞에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불태워지는 그 나무 위에서 용감하게 그가 죽음을 고난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왜 그들이 그 고난 앞에서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이길 수 있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상황이 어두컴컴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그 공생애 동안 얼마나 잘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주님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 나를 위한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내가 받아야 될 정신적 이 고통, 아픔을 주님이 당하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 갈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대신 그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았을 그 수월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올라오셨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올라오셨다. 내가 지옥에 내려갈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가셨다. 오늘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주님과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리라. 그래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얻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는 주님의 그 만찬을 대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이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분병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병을 할 때 우리가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들만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왜 그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우리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그 찢기심과 그 아픔과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그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아까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피는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격된 마음으로 우리 인생 속에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성찬을 맞이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의 인생에서 이제는 천국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3년도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며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오늘도 천국 백성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